를 바라니 지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욥기서 39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계속해서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네가 무엇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여러 동물들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타조, 그리고 말, 또 매, 독수리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또 우리 인간이 그 동물들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다른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욥기서 39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건 지금 타조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조는 광야에서 사는 날지 못하는 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타조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알을 낳아서 땅에다가, 모래에다가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에 비치는 햇빛과 열기로 인해서 그 알이 부화가 되게 되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타조가 그렇게 알을 지극정성으로 케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 또 동물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타조가 이제 밤에는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그 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긴 했지만, 그렇게 타조가 알을 잘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발에 그 타조의 알이 밟혀서 깨지는 일들도 있고요. 들짐승들에게 그 알이 사냥감이 되고 먹잇감이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생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내팽개치듯이 알을 통해 자기 새끼를 부화하는 타조, 그렇게 돌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타조를 그 어미에 의해서 돌봄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화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조는 그렇게 내 팽개치듯이 알에서 태어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타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 3명을 키웠는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제가 열심히 자녀를 키운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요, 부모님이 굉장히 악하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정말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반대로 또 부모님은 정말 칭찬받고 훌륭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그릇되이 또 잘못된 자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타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그렇게 부모님이 잘 케어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버려진 것 같은 타조 알을
케어하시고 돌보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스토리에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에는 숨겨진 사랑이 있다. 드러나지 않는 사랑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마치 타조가 알을 버려서 그냥 땅에 그냥 대충 이렇게 묻혀 있는 것처럼 욥이 지금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타조알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것처럼 욥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죠. 건강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마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그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탄 2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였고요. 말라기서 이후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고요.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풀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금도 케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17절과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타조가 그렇게 자기 새끼를 정성껏 잘 돌보지 못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않았고 총명을 주지 않았다. 그런 어떤 부족함들이 타조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18절에서는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타조가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말보다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조는 그렇게 새끼를 지혜롭게 키울 만한 그런 지혜는 얻지 못했지만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좀 실제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타조는 최고로 빨리 달리는 속도가 64마일입니다. 64마일. 엄청난 속도죠. 거의 뭐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치타인데 그거는 거의 한 시속 90마일 정도까지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빨리 달리는 게 타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를 봤더니 최고로 빨리 달리면 40마일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조가 달리기 경주를 했다고 했을 때
말은 우습게 여길 정도죠. 타조는 어떻게 말하면 참 불쌍한 새입니다. 새인데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지 못하는 새에게 빠른 다리를 주셔서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큰 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어떤 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왜 나에게는 적이 없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탁월한데 나는 부족하지?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왜 나는 돈이 없지? 저 사람은 똑똑한데 왜 나는 똑똑한 것 같지 않지? 뭐 이런 것들. 저 사람 이런 재능이 있는데 왜 나에겐 이런 재능이 없지? 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깊은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의 감각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해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5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어떤 주인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줬는데 그 종들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냥 묻어놨고 2달란트를 받은 종과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2배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칭찬해 주는 걸 보면요,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했고, 5달란트를 받은 종이 2배를 남겼을 때 야, 너는 더 많이 남겼으니까 훨씬 더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은사가 다르다는 걸 알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은 은사를 받았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내게 없든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요,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아는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말하면 우여곡절 끝에 그냥 자기가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던 그런 남자 야곱과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거의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그의 동생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레아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레아는 얼굴이 그렇게 예쁜 것 같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레아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게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레아를 보상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욥기서 39장 우리 19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타조와 말을 비교하면서 야 봐라, 타조가 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냐, 말을 비웃는다라고 말하면서 또 말이 가진 장점을 얘기했어요. 그 장점이 19절부터 25절까지 6절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며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 휑휑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후렴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저도 가끔씩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장군들이 말을 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들이 이 적의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화살을 맞으면서 달려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부분을 칭찬해 주고 있는 거죠. 말은 용맹스럽다, 두려움을 모른다, 칼을 앞에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과 함께 전쟁할 수 있는 용맹스러움을 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에서 길게 말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으시죠.
달리기로 따지면 말이 체면을 구길 수 있죠. 나는 타조보다도 느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우리 인간들은 그 말과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천한 목수의 집에 오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은요,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 힘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가난하고 천한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말구유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는 우리 성탄 이브가 되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성탄 전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다 우리 오셔서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촛불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타조의 어머니가 보살피지 못하는 그 알조차도 돌보시고 보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너무 자주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받은 그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목수의 가정에, 그것도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